주일입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내가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일이 있다거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정에서도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이제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정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신경 쓰이고 평안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터와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취업 가운데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가운데 내가 이겨내야만 그들보다 낫게 혹은 그들보다 더 좋게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는 오해와 상처가 반복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나가게 됩니다. 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살아갈 텐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완벽히 또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많이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내 삶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섬김에까지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게 내 삶과 겹쳐지다 보면 이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에서 곧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우리가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그 혼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떠날 거지만 너네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네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다시 죽었다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를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내가 항상 곁에서 살아있으면서 너네와 관계할 거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게 청년의 시기에 전쟁터와 같은 그 삶, 너무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의지할 곳이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사라지면 난 무엇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신다 뿐이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항상 너와 관계하고 함께 있을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삶,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랑 관계할 거야, 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그 말은, 그 말을 인지한 자들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이게 어릴 때 찬양으로 많이 불렀을 텐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이 어때요? 지원이가 무화과 나무 키우고 있어. 포도나무도 키우고 있어. 가면 이제 굉장한 이제 부자 밭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나무마다 열매가 안 열려. 어때요? 망했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망했어요. 내가 당장 내 생활, 내 삶 가운데 망했어요. 동물을 키우고 있는 자입니다. 동물 우리 다 도망가고 우리가 망가졌어요. 망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삶과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어떠한 보는 관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내가 당장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가 잘 되고 이게 나의 기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의 기쁨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한다가 기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잘 안 되더라도, 물론 노력하는 가운데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나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근본적인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친한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분명히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란 감정적인 열정, 막 너무 좋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사랑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무겁고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이 믿음이란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배 맨날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기본이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분명히 목사님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는데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내가 당장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어리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되고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삽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니면 뭘 어떻게 안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딱히 내 귀에 들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용기는 없고 전사님이랑 목사님들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도마야 너 내 손을 여기 해봐 그러면 믿는 다음에 그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계셔서 관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 눈으로 보는 건
어려워요. 가끔 이제 뭐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린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관계하며 하나님을 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라디오 세대가 아니죠? 선희자매 정도 라디오 세대인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 잘 안 했는데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이제 뭔가 노래를 듣고 싶잖아요. 그때는 이제 MP3가 있었어요. MP3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이제 노래를 계속 들어도 이제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옆에서 주저주저리 좀 떠드는 걸 듣고 싶어요. 그럼 이제 라디오를 찾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FM 라디오였는데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 사연이 되게 웃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저장해 놓은 이렇게 채널마다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채널이 사라진 거예요. 와, 이거 듣고 싶은데 이제 못 듣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못 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어서 여러분들 연인과 몸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뭐 외국에 나갔어요. 그러면 바로 헤어집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너랑 나랑 끝?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관계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영역인데, 믿음을 통해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그 가운데 내가 이 주파수가 다른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계속 함께 계셔, 살아계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계속 보고 계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내가 너무 즐겁고 괜찮고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보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 관계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앞에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내가 항상 이렇게 하면 좋았어 하는 그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항상 선택을 할 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항상 결말이 좋았어.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증명에 가깝습니다. 믿음보다는 증명에 가까워요. 세상의 방식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믿는 자인 제자들만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보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 왜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인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자, 나 여기 있어, 짠!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어,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겪건 간에 상관없어, 괜찮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증거를 주세요. 당장에 이제 내가 친구와 다퉜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다퉜어요. 하나님, 나 이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다툰 이유가 이 친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기준에 친구야, 진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석이 나갔어요. 뭐라 그러지? 기분이 나갔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났어요.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미워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짜증이 너무 나요. 그리고 이게 해결될 것 같은 증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해왔던 그 방식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안 돼요.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네. 물론 모든 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평범한 존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착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겠죠. 믿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삶,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대로 하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보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세상에 보이지 않고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까? 세상에도 보여주셔야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세상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증명하는 그 증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가 믿으면 볼 수 있게 될 거야 얘기하셨지만 나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 하지 않거나 보고 싶은 방식대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언제나 모든 자와 관계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관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고 관계하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이거 먼저 하고 하나님 이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청년부 가운데도 섬기는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건 되게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굉장한 노력이 맞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내가 일한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사실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어려워요. 내 할 일도 많은데 너무나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섬김을 하고 혹은 내가 선행을 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감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안정을 추구해요. 내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이, 내가 평온히 살아갈 것 같이.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이겨내는 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감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노력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여기 나와 있는 10계명, 어떠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높아지거나 어떠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교회 다니는 게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